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금요일 이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죠? 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도 처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이 왜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지 그 단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상의 신적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친히 주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하와를 부러워해요. 하와를 왜 부러워할까요? 하와를 왜 부러워할까요? 누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없어서 하와를 부러워해요. 예.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설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이 구호를 자주 외쳤어요. 이 말 속에는요, 교회나 가정이 참 평안하고 좋고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몸과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가 혹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세워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아주 이 유력한 힘을 가진 한두 분의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는요, 선지자와 이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저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요? 저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금식하며 섬긴다라고 나와요. 기도하며 섬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일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왜요?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 묻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봉사, 내가 생각하는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하나의 말씀을 주셔요. 그때 깨닫게 하셔요. 뭐라고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여럿 있는데 그 여러 선지자와 교사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여기 사울은 누구죠?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지금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도 안 하고 사울이라고 합니다. 둘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로 세우라라고 말하자 바로 따로 세우지 않아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면 인간적으로요, 본능이 뭐가 있어요? 식욕이 있죠, 식욕. 먹어야 돼요.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먹어야 활동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보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건데 내가 하나님 이 먹는 거 너무 중요한데 한 끼 두 끼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제가 먹는 거 너무 중요하고 이거 있어야 사는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발돋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와 열방을 향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저 보여드리는 게 아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신현덕 목사님이 이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아크 인카운터라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어서 이 테마파크를 만든 방주예요. 155m, 16m 높이로 실제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동물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머물렀을지를 견학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실제 사이즈와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방주라고도 하죠. 방주, 모세가 이 나일강에 띄워질 때 안에 있었던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래요? 갈대 상자라고 하죠, 그죠? 갈대 상자와 노아가 타고 있었던 저 방주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키가. 배는 키가 있죠. 키로 조정을 합니다. 근데 갈대 상자와 저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물 위에 둥둥 떠가는 겁니다. 떠다니는 대로.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고 파송하고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교회는요, 리더, 또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질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요. 교회 직분이 이렇게 약간 하이어라키처럼 수직 구조처럼 돼 있고 이 직분을 사명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급으로 받는 거예요. 야, 너 교회 10년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권사가 안 됐어? 안수 집사가 안 됐어? 너 20년, 30년 다녔는데 아직 장로가 안 됐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집사로 불리면, 서리 집사로 불리면 되게 난 뭐지?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직분은 사명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고 이 목회자가 된다는 건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교회가 핍박받을 때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드름 피우고 큰 소리 치고 억압하고 나 장로다, 나 목사다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어야 될 때 1번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든 일 해야 될 때 1번으로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직분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받으면요, 이상하게 변질돼요.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직분을 받으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더욱 순종하겠습니다. 종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 직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로 향하는 과정 역시 동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선교를 주도하는 분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저 녹색 그림 한번 보죠. 저거 화면 더 가득 채울 수 없어요? 녹색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죠? 안디옥에 있죠, 처음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죠? 실루기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항구가 있어요.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이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 섬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도착해서 살라미를 관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바보까지 가요. 바보.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이 구브로 섬, 이 키프로스라고도 하고요, 사이프러스라고도 말하는데 이곳에 도착하는 여정, 사실 이 구브로 섬 출신이 바나바가 여기 출신이에요.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에요, 여기가. 이곳으로 가서 이 구브로 섬에 총독이 있는데 그 로마가 총독을 세울 때 두 종류의 총독을 세웠어요. 군대가 필요한 곳에는 프로프레톨이라는 총독을 세웠고요. 이제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은 이 프로콘술이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빌라도 총독은
군대를 장악하고 동원할 수 있는 총독이었고요. 여기 나오는 이 구브로 섬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프로콘술,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서기오 바울에게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가 있는 것입니다. 엘루마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니까 이 사울이 가만 보고 있다가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엘루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이 엘루마를 향해 경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금식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이걸 알기 원하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요, 시간을 정하고 한번 금식해 보세요. 금식. 이 금식은 그냥 식사를 하지 않는, 그건 굶식이에요. 굶식. 굶는 거. 이거 말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굶는 거 말고, 그냥 굶는 시간으로 시간을 패스하고 때우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식사하는 시간이 원래 이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그 비워진 시간을, 그 식사하는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또 어떻게 하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앞에도 금식했어요. 금식하는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럼 따로 세우면 돼요. 따로 세우면 되는데 따로 세우기 전에 또 뭐예요? 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막중한 일을 앞두고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보다, 인간의 본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기도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요, 은혜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도요, 일주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치열하고 바쁘게 살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은퇴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 제가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원래 현역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보다 은퇴한 다음에 스케줄이 더 빡빡하대요. 더 바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누구도 허투루 사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나 바빠요. 사는 게 전쟁이고 살아남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목사님 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집에 오면 그냥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골아떨어져 잠을 청하게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미리 따로 떼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루의 일과 가운데 여러 가지 스케줄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남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기도 시간이 없죠. 가장 먼저 기도 시간을 확보해 두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 시간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잠잘 시간을 줄여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을 줄여서 세상의 소리는 잠시 꺼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내일이면 6월에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내일 모레. 내일 모레네. 6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6월 다 갔어요. 상반기를 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없는 분 계세요, 혹시? 저에게 이 기도 제목 카드는 주셔놓고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은 분 혹시 계세요? 저한테 기도는 다 떠밀어 놓고 나는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줄 테니 어떻게 되겠지. 어떤 분은 내가 뭘 썼더라?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남은 하반기 6개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 뭐냐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명단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를 시작으로 사울까지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 리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다시 한번 2절 3절을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방인 선교사의 직분을 저들에게 맡깁니다. 이제는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저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산 지역과 더불어서 동시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지역적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군산시가 다 복음화된 이후에 익산이나 전주, 김제,
또 뭐도 있지 막 부안 뭐 기타 등등 막 예? 막 이렇게 우리 지역이 다 복음화 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서천으로 부여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군산도 복음화가 되어야 하지만 저 멀리 있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열방 가운데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전해지도록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만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유럽 전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교회가 없는 곳인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또 국내에 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정식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54년 된 교회인데 주파송 선교사님이 없어요. 여기서 주파송이라는 건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그분의 생계를 다 책임져주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사님을 주파송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한 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 파송을 준비해서 향후 10년 안에 주파송 선교사를 배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년 지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 특별 회계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모으고 있어요. 선교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7월 5일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태국에서 계시는 이삭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사실 3주 후에 태국의 치앙마이로 가는데 김민수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서 이삭 선교사님 사역지가 15분 거리밖에 안 돼. 그래서 가서 사실 같이 만나려고 그랬어요. 같이 이렇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 이삭 선교사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 우리랑 안 맞아요. 우리가 태국에 가면 이삭 선교사님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실 때 제가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3주에는 우리가 태국으로 김민수 선교사님 사역하는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팀이 다녀옵니다. 지난 2년간은 라오스의 비엔티엔에 가서 선교팀이 2번을 이렇게 같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땅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지난 2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그 나라의 국민들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가는 선교사. 가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가는 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사울에게
사울에게 사울 형제, 구브로가 내 고향인데 거기부터 갑시다. 거기부터 복음 전합시다. 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의 과정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5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대요? 요한을 두었습니다. 요한. 이 요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이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에 같이 따라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같이 가지 않아요.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누구는 데려가자고 했을까요? 누구의 조카라고 했어요? 바나바의 조카라고 하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우리 같이 갑시다 하는데 바울이 안 된대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다시 돌아간 마가 요한을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대요. 근데 이게 그냥 의견 대 의견이 충돌한 정도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서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굴 데려가요? 실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격하게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4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아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마가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선교의 여정에는요, 돌발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부르신 곳에 보냄을 받아 가는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고난과 핍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거반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고 수모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근본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랑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수시로 선교의 여정이 바뀌고 있어요. 아마 선교 현장에 가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으로 무슨 변수의 가지수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선교팀과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선교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이 태국에 오시면 선교의 변수가 5만 가지는 될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랬거든요. 본인도.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보내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도 있어요. 힘든 역경도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 역경, 전혀 생각지 못한 장애물들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고 기도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이 순종하는 교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